복습이 훌륭합니다. 예, 사회자의 복습이 아주 좋았습니다. 예, 다들 코로나에 살아남아가지고 이렇게 얼굴 보니까 좋습니다. 오늘도 역시 선진국 클래스로 TV에 보니까 그 차이 나는 클래스 하는 수업이 있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차이 나는 클래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은 열왕기하 2장입니다. 2장인데 우선 이제 열왕기상 17장부터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열왕기하 2장부터는 엘리사의 이야기가 이제 엘리야가 떠나고 엘리사가 이제 활동하는 시대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인데 왕들의 역사인데 이 왕들의 역사 중에서 선지자의 활동을 가장 길게 이제 써놓은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1장 이제 2장에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5장, 6, 7, 이제 8장째 이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 엘리사는 열왕기상 19장에 이제 그러니까 엘리야를 만나서 이제 뭔가 이제 부르심을 받고 나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열왕기하 2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13장까지 엘리야의 이야기가, 물론 다 엘리야의 이야기가 아니지만은 엘리사가 활동하는 시대가 열왕기 2장부터 13장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만큼 이제 길게 기록된 것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고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은 우리가 신약 안에서 본다면은 그리스도의 그림으로서 이제 구약 성경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활동 속에서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이 그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가 왕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고 선지자. 이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로서 그 세습에 의해서 되고, 또 제사를 드리는 양을 제물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드리고 이런 걸 배워가지고 이제 제사장 직무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의 제도와 제사 활동 기능을 담당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배우면 할 수 있는 일이죠. 우선 레위 지파에서 나야 되고 세습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배워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이제 좋게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전통 지킴이로서 사회의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마냥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만 그렇게 한다 이렇게 나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대로 사회의 연속성을 위해서 또 전통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선지자들은 왕과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마다 나타나서 이제 직설적으로 왕에게든지 또는 사회를 향해서 직언을 하고 바로잡으려는 사람들이었죠. 전통과 제도, 이것이 이제 오래되면은 타성해졌게 되고 원래 정신이 빠져버리기 쉽습니다.
예, 근데 이제 원래는 이것이 무슨 의미였는가? 그 정신을 불어넣는 일이 그 어떤 필요할 때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이렇게 뭐 누가 스승이 기름 부어서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일어나고 그 스스로의 열정에 의해서 그런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아무 권위도 없고 그 사람 자신이 권위가 되지 않으면은 이제 먹히지 않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이런 선지자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사회는 어쩌면 수백 년을 이어갈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제사장만 있었다면은 이것이 뭐 금방 타성해졌고 습성해졌고 정신이 빠져버린 이제 정신 나간 사회가 되기 쉬운데 그때마다 일깨워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선지자들이었죠. 그래서 제사장과 선지자 이 두 이제 바퀴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사회가 굴러가게 된 거죠. 뭐 어느 한쪽이 낫다 못하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하기보다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필요했고 그렇지만 또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필요한 어떤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회를 이제 바로 잡는데 이제 선지자들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어떤 사회도 이렇게 이제 두 기능이 다 작동되고 있어야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전통은 지켜져야 되죠. 그 사회의 가치는 잘 지켜지고 개선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전통이라고 무조건 낡은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원래 그 정신을 알면 늘 새롭게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키려고 하는 것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선지자 같이 원래의 정신이 무엇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했던 거죠. 예수님은 사역의 성취로 보면은 제사장의 사역을 성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있는 대제사장으로서 그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올바른 위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같은 데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방법에 있어서는 선지자 같은 선지자 계열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고 이렇게 물을 때 사람들이 뭐 대제사장 같습니다 이런 말은 안 나오고 들어는 엘리야 같다고 하고 들어는 예레미야 같다고 하고 그러니까 활동하는 모양은 선지자 같이 전통과 제도와 어떤 규례 속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떠나서 밖에서 뭔가 이것을 안으로 생명을 집어넣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장들이 왕에게 직언을 했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왕 앞에 가서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바른 말을 했던 사람들이 다 선지자들이었죠. 선지자. 예, 그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인데 오늘 열왕기하 2장은 이 바톤이 넘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은 늘 그때 필요에 따라서 나왔고 어떤 뭐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뭘 개성하려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뭐 제자가 뭘 개성했다 이런 이야기 안 나오는데 유독 엘리야와 엘리사는 스승과 제자로서 그 사역이 이제 개성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장은 이제 엘리야의 사역을 끝내고 성천을 하고
엘리사가 뒤를 이어서 능력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제 이 장을 읽으면 그냥 읽으면 우리의 상식으로 난해한 이야기가 제법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난해할 때 이제 좀 더 씹어봐야 되죠. 이제 씹을 때 이제 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음식을 한참 씹으면 이제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나고 특히 이제 밥 같은 건 그렇게 되듯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좀 깊이 되씹고 그 속에 있는 깊은 뜻을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제 열왕기하 2장에서 13장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왕 그 4대에 걸쳐서 이제 활동한 왕입니다. 굉장히 길게 활동을 했죠. 엘리야는 주로 이제 아합을 중심으로 아합 전후로 해서 이 아합 왕조는 아합의 아버지 되는 오므리 왕조라고 합니다. 오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를 계승하고 3대를 이어가게 됩니다. 왕은 4명이 나왔지만은 그 형제가 이렇게 하고 3대를 이어가는데 그 다음 엘리사가 활동한 시대는 예후 왕조라고 우리 엘리야에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직임을 줄 때 그 어떤 사명을 줄 때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했습니다. 예후는 이 아합의 바알 숭배를 타파한 그나마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그 왕들 가운데서는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왕으로서 유일하게 4대를 이어가는 이제 왕조가 됐습니다. 이 예후 왕조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이제 엘리사였던 것이죠. 이제 엘리야가 지금 이제 마지막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가는데 그 가는 길이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으로 가면서 이제 엘리야에게 머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그림부터 보면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엘리야 시대는 이 오므리 이후 아하시아 요람이라고도 하고 여호람이라고도 하는 이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요람 시대부터 엘리사가 이제 활동을 해가지고 요람, 예후, 여호야스, 요아스까지 이것이 이제 엘리야 이제 그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활동을 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엘리야가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으로 가면서 엘리야가 이제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은 예감이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스승에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따라가면서 스승의 그 어떤 은사를 자기가 받으려고 이제 따라가는 내용입니다. 근데 따라가는데 이제 계속 반복돼서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읽어보신 분이 있지만은 2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너는 여기 머물라 하는 이야기를 2절, 4절, 6절 계속 길갈, 베델, 여리고로 가면서 너는 여기 머물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사는 스승이 머물라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고 또 4장에도 반복돼서 이제 베델에서 여리고로 갈 때도 또 똑같이 여리고에서 갈 때도 똑같이 이 말이 반복됩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항상 이 엘리야의 길이 그만큼 외롭고 험한 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뒤를 이을 제자라도 그냥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물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미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네 뒤를 잇게 하라, 네 사역을 잇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 끝까지 뭘 보여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스승 엘리야는 그냥 여기 머물라, 그냥 여기 머물라 계속 그러고 엘리야는 따라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자원병이 없다는, 엘리사는 계속 따라갑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자원병이 없다는 이제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뭐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건 아닌데, 엘리야는 여기서 이제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엘리야가 처음 기름 부음 받을 때, 엘리사가 처음 기름 부음 받을 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겨리소를 몰고 농사 짓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12겨리소. 겨리소라는 것은 두 마리를 이렇게 같이 엮여서 하는 거니까 12겨리소 하면은 몇 마리입니까? 24마리 소를 몰고 이제 다녔으니까 집에 더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부농의 아들이었죠. 특별히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인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가서 겉옷을 던지고 이제 비전을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따라 나서게 됐습니다. 그 엘리야의 부름을 따라서 엘리사가 따라 나서게 됐죠. 근데 이제 시작은 전혀 내가 뭐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뭐 어릴 때부터 서원을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부름을 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수동적인 태도로만 어떤 길을 가는 것이 아니죠. 부르심은 우리가 불러서 온 것이 아니지만은 우리 앞에 길이 보여졌을 때는 우리가 또 능동적으로 가기도 한다는 걸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2장 2절에서는 너는 여기 머물라, 아닙니다, 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3절에는 또 뭐가 나온가 하면은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서 이 엘리야의 제자들이 한 50명쯤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제자들이 나와서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까 엘리야가 나도 또한 안다,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사가 이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엘리야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데려가실 줄 아나이까 했는데, 이제 나도 아니, 너희는 잠잠하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이 또 3절, 5절 계속 반복돼 나옵니다. 그 2절, 4절, 6절, 3절, 5절 계속 반복돼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다른 제자들이 볼 때도 엘리야를 따르는 길은, 그 스승 엘리야를 따르는 길은 얼마나 어려운 길인가를 예감하고 있고, 지금 다른 제자들이 엘리사를 만류하고 있는 거죠. 만류하고 있는데 엘리야는 나도 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안다, 너희는 잠잠하라, 말리지 마라, 이제 그런 말과 같은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예수님으로 말하자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 가서 죽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것이 뭐냐 하고 말은 들었지만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거죠.
또 어떤 제자들은 그날이 오면은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 주십시오. 그 하면서 이제 뭣도 모르고 따라가는 제자들. 근데 이제 이 엘리야의 길도 그 시대로 보면은 그런 길인데 이제 다른 제자들은 머뭇머뭇 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가는 이런 내용이 이제 지금 2장 앞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엘리야가 지나간 장소들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길갈, 베델, 여리고 이렇게 해서 요단강으로 지나갑니다. 이런 이제 장소들이 언급될 때는 이건 그냥 역사적으로 뭐 여기를 지나갔다 하는 단순히 그런 의미만을 열거한 게 아닙니다. 대구 같으면은 이제 왕건이 어떤 그 궁예하고 전쟁을 하면서 숨어 다니고 뭐 다닌 그런 데가 지명으로 지금도 남아 있고 하잖아요. 그건 단지 그냥 역사를 기리는 거죠. 의미가 있다기보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명들은 이스라엘 신앙의 어떤 중요한 의미들을 다 지니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이. 처음 길갈이라는 곳은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 요단강을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보면은 이 남쪽에 광야길을 지나서 모압을 통과해서 요단강 서편에서 요단강으로 이렇게 들어간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는 요단강 서편에서 느보산에서 죽었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서 처음 도착한 곳이 길갈입니다. 길갈에서 12돌을 취해서 12돌을 쌓아서 기념했고, 그리고 길갈에서 행한 일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한 일을 했습니다. 이 유대 전통이 남아 있어서 애굽 땅에서 할례를 행한 사람이 있기도 하겠지만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죠. 그리고 새로 태어난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할례를 행했단 말이 전혀 나오지 않으니까 다 할례를 안 하고 들어온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 시작하자면 이제 길갈에서 모든 백성이 할례를 행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할례를 행한 곳이 이제 길갈이었던 거죠. 그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첫 번째 지나간 곳이 이제 길갈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틀을 잡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과정을 이렇게 지역으로 묘사했다고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간 곳이 이제 베델입니다. 베델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단을 쌓은 곳이고, 또 여기서 야곱이 하늘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는 사닥다리를 보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해서 베델이라고 부르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나그네 길에 나와 동행하시며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나를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11조를 바치고 이 돌이 당신의 집이 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했던 곳입니다. 그런 곳, 이제 우리가 할례를 받고 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할 처소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이제 자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간 곳은 여리고인데, 여리고성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전투를 벌린 곳이죠. 하나님의 군대로서 적과 싸운 첫 장소가 여리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나면은 이젠 세상과 싸움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을 건넌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고, 강을 건넌다는 것은 세계가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전환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엘리사가 거쳐야 될 길임을 보여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질 때 우리 인생이 거쳐야 될 길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는 걸 봅니다. 근데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이 마지막까지 따라갑니다. 마지막 따라가는데 다른 제자들은 여리고에서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을 바라볼 때 거기서 멀리서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멀리서 지켜봤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 겉옷으로 물을 막 헤치면서 건너가는데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어서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강이 갈라져서 그 요단강을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이제 건넜다고 했습니다. 이 건너고 이제 성천하기 전에 마지막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네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를 데리고 가시기 전에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이제 구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9절에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한 역사 갑절이나 있게 하소서. 이렇게 구하는데 10절에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그러나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데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네가 보면 그 일이 네한테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한번 이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를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 것인데 뭐든지 구하라 하니까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왜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구했겠습니까? 내가 더 위대한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냐?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는 뭐 더 큰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뭐 크게 쓰인 하나님의 종 되기 위해서, 이런 야심 섞인 이야기가 아니라 엘리사가 당면해야 될 그 시대적인 과업들이 갑절이나 어려운 그 시대라는 것을 예감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앞으로 닥칠 일이 지금 엘리야가 겪은 일보다 갑절이나 어려운 일을 닥칠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갑절의 은사를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네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한다. 너는 정말 어려운 시대에 놓일 것이다 하는 말이죠. 그러나 이제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은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갑절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려가시는 걸 본다는 게 뭔가? 그 다음에 보니까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성천한 거죠. 성경에 성천한 사람이 세 사람 나옵니다. 누굽니까? 첫째, 에녹이죠.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에녹. 그 다음 두 번째,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과 두 번째, 엘리야.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 이렇게 성천했다는 말이 세 번 나오는데, 에녹이 성천했다는 것은, 에녹은 성천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저가 세상에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다 보니까 이제 세상에 있지 않은 사람이 됐다. 이제 그런 의미고, 우리도 주님과 깊은 동행에 있다 보면은 우린 이상의 어떤 세상의 원리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여기 엘리야의 성천은 또 좀 의미가 다르게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서 엘리야를 데리고 갔다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은 구름이 저를 가리워서 올리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뭘 말하는가? 성천했다는 것은 높이 올리워졌다는 것이고 영광스러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성천했는지는 우리가 다 알기도 어렵고 설명할 길도 없지요. 근데 이제 성경은 왜 이 사건을 써놓고 있는가? 이 사건이 나에게 갑절의 은사를, 갑절의 능력, 2배의 능력을 주십시오 하고 구하는 엘리사 앞에서 엘리야가 한 말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신 걸 보면 너한테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성천한 걸 보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다는 것을 보게 되면은 너는 갑절의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엘리사는 이제 그의 스승이 하늘로 올라간 걸 본 거죠. 다시 말해서 영광스럽게 된 것을 본 것입니다. 지난 일요일도 말했지만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자리가 옮겨지는가? 뭐 억지로 죽음을 보고 이 자리가 네 자리다 한다고 옮겨지겠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그 죽으심 안에서 나타난 영광을 보면은 예수님의 화려한 영광을 본다는 말이 아니라 그 죽으심에 나타난 영광, 죽었는데 세상이 버렸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요긴하고 보배롭게 되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보이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생기고 우리가 세계가 옮겨지는 저절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영광스러운 걸 보고 누가 옛 세계에 머물러 있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옮기죠. 마찬가지로 엘리야는 스승의 성천을 봤다. 그건 우리가 엘리사가 스승의 성천을 봤다. 그의 영광을 봤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보고 이제 이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이 임해서 그 다음 어떤 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 이제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으면서 인자가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보노라. 그러니까 죽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그 영광이 보이고 나면. 이 엘리야의 말로 하면 불수레와 불말을 봤다는 거죠. 엘리사가 불수레와 불말을 보고 나니까 그것을 보고 충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우리는 그때 그리스도의 성천, 영광스럽고 높게 되신 것을
볼 때 제자들처럼 성령이 임하고 뒤집어지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갑절이나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더 갑절의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데, 그러자면 참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영광스럽다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요. 옛날 출애굽기 할 때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제사장의 의복은 왕의 의복에 대해서는 이제 출애굽기에 묘사가 없죠. 근데 제사장의 의복은 백성들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옷을 입게 했다는 겁니다. 보석이 달리고 가슴에도 보석이 달리고 이마에도 어깨에도 보석이 달리고 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끝에마다 방울이 달려서 걸어갈 때마다 소리가 나게 해서 온 백성들이 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이토록 영광스럽다는 것을 온 백성으로 하여금 보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영광스럽다는 것이 보여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저절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게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이제 갑절의 은사를 받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사는 그 성천을 보고 자기 옷을 찢고 엘리사는 성천을 보고 나서 12절에 보면은 자기 옷을 둘로 잡아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다가 능덕에 서서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옷으로 물을 치면서 물을 가르면서 이제 다시 맞은편으로 돌아가는 일을 합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다른 제자들이 엘리사가 스승의 일을 계승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기 옷을 찢고 엘리사의 겉옷을 주었다. 그 열왕기상 19장에서도 처음에 겉옷을 엘리사의 그 모는 소에다가 던지게 됐다는 겁니다. 겉옷을. 그 겉옷을 받아 들고 나로 이제 부모님과 인사하고 오게 하시옵소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여기서 엘리사의 겉옷을 집어들고 오게 됐다는 거죠. 겉옷이라는 것은 그 신분을 말하는 것이고 엘리사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엘리야의 사역을 엘리사가 계승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분과 그 사역을 계승하는 것을 받아들고 이제 다른 제자들 앞에 오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면은 자기 옷을 찢었다. 그 영광을 보고 나면은 사람이 만든 영광을 버리게 된다.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그 신분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면은 내가 만들어 가진 모든 것을 우리가 벗어 던지게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9절에서부터 엘리사의 기적이 두 기적이 나옵니다. 이 두 기적은 엘리사의 사역의 성질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살리는 사역이고 하나는 심판하는 사역입니다. 처음 19장에 이제 보면은 엘리사가 어느 성읍에 갔는데 그 성읍에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우리 성이 위치는 좋지만은 물이 나빠가지고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농사가 잘 안 된단 말이 아니라 아이들이 잘 유산하고 애들이 잘 죽습니다. 이걸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정확한 의미는 아이들이 자라질 못하고 자꾸 유산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물이 나빠서 그렇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지고 와서 그 물의 근원으로 가서 소금을 던지니까 그때 이제 다시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고 이제 애를 잘 놓고 이제 동네가 평안하게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엘리사가 백성들 가운데 행했던 첫 번째 기적이죠. 엘리야의 사역은 앞에 그 열왕기상을 보면은 특징이 뭡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사람들이 50부장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불이 내려갖고 사람 다 죽고 그래서 이제 불의 사역이라고 말하고 엘리사의 사역은 그 물을 공급하는 사역이라고 물 이야기가 이제 13장까지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물의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세의 사역도 모세의 첫 번째 기적이 마라의 썬물을 달게 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도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이죠. 그런 점에서 이 엘리사의 사건이 예수의 사역과 겹쳐 보이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사역과 엘리사의 사역이 그렇게 다른데 엘리야는 아합 왕의 우상 숭배와 싸웠던 왕이죠. 일생의 그 사역이라고 하면 우상 숭배와 싸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망 다니면서 고독한데 하나님이 찾아다니면서 물과 떡을 계속 공급해 줬죠. 그런데 반대로 엘리사는 이제 우상과 싸웠다기보다 백성들을 가난한 백성, 과부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공급하는 사이이고 물과 떡을 공급해 주는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사역을 세례 요한의 사역과 비교를 하고 엘리사의 사역을 예수의 사역과 비교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공급하고 살리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기적 엘리사의 사역, 생수의 근원을 회복해서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이것이 첫 번째 일이고 그 첫 번째 사역은 앞으로 일어날 엘리사의 사역의 성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일은 이거 좀 참 난해한 이야기입니다. 23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 길에서 아이들이 성읍에 나와서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고 조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가 그 뒤를 돌이켜 그들을 보고 저주를 하니까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 40명을 찢었다. 저주를 받아가지고 무시무시한 사람이죠.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걸 왜 여기다 기록하고 있겠냐? 우리가 그냥 이제 쉽게 이해되지 않는 거는 좀 씹어봐야 되잖아요. 우선 이 아이들이라고 했는데 이 아이들은 이제 영어로 하면 그 유스, 원래 이제 청년들을 젊은이들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아이들이라고 했는데 그 애들이 뭐 대머리 벗어진 걸 보고 놀렸단 말이 아니라
청년들이 놀린 것이요.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놀린 것과 애들이 놀린 건 좀 다른데, 청년들이 놀린 거는 엘리사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알고 놀린 것입니다. 그런데 대머리여 올라가라 했는데 올라가라고 했잖아요. 올라가라는 건 어디로 올라가란 말입니까? 어디로 올라가란 말입니까? 올라갈 때가 하늘로 올라가라 그 말이 올라가라 그 말이죠. 이건 막 예수로 말하자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하는 것과 지금 같은 조롱이죠. 왜냐하면 지금 엘리사의 스승이 성천을 했단 말입니다. 대머리여 하는 것은 물론 엘리사가 대머리였을 수도 있죠. 머리 벗어진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 말은 엘리사의 스승이 엘리야란 말이죠. 너의 스승이 올라가지 않았냐? 너의 머리가 성천하지 않았냐? 그럼 니도 한번 올라가 봐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왜 그렇게 조롱하겠습니까? 자기들이 봤으면은 조롱을 안 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엘리야가 성천한 걸 누가 봤습니까? 본 사람은 엘리사뿐이거든요. 나머지 제자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요단강에서 또 요단강에 있는데 거기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와 엘리야는 강을 건너갔죠. 보였겠습니까? 안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천한 것은 오직 엘리사의 증거지요. 엘리사가 증거한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우리 스승님이 불병구와 불말이 지나가는데 갈라서게 하고 회오리 바람의 그를 데리고 하늘로 올려가셨다. 그리고 나는 겉옷을 가져왔다. 하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른 제자들은 안 봤으니까 믿겠습니까? 못 믿겠습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믿겠습니까? 내가 나의 스승님과 어디 둘이 갔는데 내가 하늘로 올라가신 걸 보고 왔다고 내가 그리고 겉옷만 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하면은 믿겠냐 안 믿겠냐 그거를 우리 16절 17절을 보면 우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2장 16절에 보면은 그에게 이르되 다른 50명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 엘리야를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졌을까 하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시신을 찾으러 가자는 말이죠. 시신을 찾으러. 엘리사 혼자 성천했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게 믿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천했다 하더라도 올라가다가 어디 골짜기에 떨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꾸 하니까 엘리사만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지금 어디 시체 찾으러 우리가 가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스승님 찾으러.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다.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찾으러 가야 된다니까요 하니까 엘리사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말이 무리가 그로 부끄러울 지경이 되도록 강청했다. 엘리사만 이상한 사람이 될 지경으로 강청했다. 근데 50명을 보냈는데 찾았는데 엘리야의 시체를 못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봐라 내가 뭐라고 했냐 못 찾겠다 하지 않았냐 하고 이제 이게 일단락되고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젊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조롱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하게
머리 벗어진 사람 놀렸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이 맥락을 보면 뭡니까? 스승이 승천했다는 것을 엘리야가 증거하고 있는데 그 증거를 조롱했다는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제자들은 그 승천을 보고 영광스러워진 걸 보고 나니까 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전혀 힘쓰고 그 다음 오순절이 되니까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담대하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그 증거를 했던 겁니다. 그럼 이 증거 받는 사람들 아무도 못 봤죠. 못 봤는데 그 증거는 이 제자들의 변화가 증거가 된 거죠. 그렇게 증거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구약에서는 엘리사 혼자 우리 스승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영광스럽게 했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할 때 제자들조차도 믿지 않았고 젊은 청년들조차도 조롱했다는 겁니다. 대머리야, 그럼 너도 한번 올라가 봐라. 너도 올라가 봐라. 이러니까 이제 곰이 나타나서 물어 죽였다는 거죠. 예. 이 구약적인 표현이니까. 그런데 자, 앞에는 한 마을을 살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사역은 죽이는 사역, 심판하는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둘이 다른 것인가? 왜 이 사건은 여기에 두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신명기 11장 26절에는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노니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받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신명기 28장에 가면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고 내 말을 청종치 않으면 이런 저주가 다르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는 이런 복을 주고 저 사람한테는 저런 저주를 내린다고 이런 표현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은 한 가지죠. 한 가지를 내놓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된다는 말입니다. 내 앞에 복과 저주를 두는 이 말은 두 개를 이렇게 딱 놔둔단 말이 아니라 하나를 놔두는데 이것이 복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저주가 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예수 안에 와보면 명백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는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부딪히는 돌과 거치게 하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도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복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복이 될 수도 있고 걸림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속에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 보이냐 하는 문제인 거죠. 엘리사는 스승의 삶, 스승의 그 어떤 외롭고 고독하고 시대를 거꾸로 가는 것 같은 이 시대와 싸우는 거대한 우상 숭배와 싸우는 한 사람의 삶을 보고 다른 제자들까지도 따라가기 힘들다 하고 머물고 있는데 이 엘리사는 그 끝까지 따라가서 그 죽음의 영광을 본 거죠. 그 사람의 죽음을 통해 나타난 영광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영광이 보이니까 내 겉옷을 찢고 내 옛것을 버리고 그 능력을 잊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제시한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되고 어떤 사람이 저주가 된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보인다는 것이 그것이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뭐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복음을 듣고 온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안에서 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 우리에게 실어 버린 바 된 그 사람, 볼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실어 버린 바 된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영화와 종기로 관시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형제들한테 보는 것도 그거죠. 잘나고 뭐 능력 있고 이런 사람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박수를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저렇게까지는 살고 싶지 않은 어떤 인생 속에 내가 볼 땐 도저히 아닌 것 같은 어떤 사람 속에 나타나는 그 영광이 나한테 보여지니까 우리 인생이 뒤집어지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세상의 원리가 하나님 나라 원리로 바뀌어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 엘리사의 경험이 그런 경험이고 또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난 능력이 또한 그런 능력이죠. 우리가 뭐 두 가지 일을 이 사람은 내가 사랑을 쏟아붓고 이 사람은 내가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그게 아니라 나는 똑같은 사람으로 있는데 우리가 그 영광이 보여진 사람에게는 그게 영광으로 보이고 아닌 사람한테는 저주로 보이고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길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도록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자면 내가 더 깊이 갈아지지 않으면 안 되고 더 고운 가루가 되고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더 변화된 자신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한테는 복이 됐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복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할 때마다 저는 보면서 이 열왕기상을 보면서 저는 참 신날 때가 많은데 와서 하고 나면 왜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되냐고 이럴 때가 있죠. 전달이 안 되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곱게 갈아가지고 술술 넘어가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많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그래서 더 우리 자신을 더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